언젠가 아주 특별한 사건들만 소개를 해주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또 재구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 어떤 나라에 이제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회사원이죠. 근데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저녁 늦은 무렵 이제 혼자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이제 마을 어귀에 막 들어섰는데 차를 급히 이제 꺾고 피곤한 몸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어린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차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이제 많이 지친 상태에서 정신도 아늑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 순간 이 회사원이 땡소리를 하고 막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마을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차에 친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 경찰이 이제 마침내 수사 끝에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차에 친 아이가 바로 도망친 땡손이 친 그 회사원의 아들이었다.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를 치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그 아이가 살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그게 무엇이 두려운지를 명확하게 알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생애의 결말이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생애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묶여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죠.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여러분 모세에게 처음 하신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를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이방과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불러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노라 언약한 바로 그 땅이에요. 이 땅을 후대에 가서 여러분 그 자손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을 통하여 12지파, 여러분 이것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약하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받은 언약이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마침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마침내 이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여호수아 말씀의 이제 시작은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냐면은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존재. 하나님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여겼던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고 그 계시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듣게 된 이 이스라엘,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도 이 유다서에 보면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미가엘과 사탄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모세의 시체가 잘못하면 사탄의 어떤 이 영향력하에 우상화돼가지고 또 다른 신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이 섬길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이것을 두고 직접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모세라는 존재가 이방인들을 두렵게 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강인한 민족이 아니에요. 아랍의 그냥 무슨 거인족 속의 후예라고, 안악자손의 후예, 뭐 이들도 있었고 한데 뭐 강성하고 힘이 있고 막 우락부락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그러한 이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죠. 이 모세를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알고 있었어요.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조차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끝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죽음을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고 이러한 말씀을 그 말씀이 왜 중요하실까? 누가 몇 살 더 살았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런 어떤 말씀의 계시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순전한, 이 땅에서 아무리 순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늘 그 끝은 죽음의 한계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많은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때 그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은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그 시점.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역시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가 그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한 번 정해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 한 번 정해졌습니다. 원래 정해졌던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죽음, 육신의 죽음이 뭘 의미하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맞게 되는, 때가 되면 맞게 되는 이러한 육신의 죽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게 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끝장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기 전에 어떤 권력이요, 내가 무엇을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단 움켜집니다. 손에 잡은 거 뭐 무조건 움켜져요. 무조건 움켜져요. 손을 주면 손가락 움켜주고 또 뭘 쥐어주면 뭘 움켜줍니다. 본능적으로 움켜진다니까요. 이것이 육신의 소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점점 뭐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을.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움켜쥘 수 있을 만큼 쥐려고 해요. 필요한 게 이미 넘치는데도 더 쥐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 끝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어떤 이 원인적인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움켜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움켜쥐고 있으면 뭔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를 자신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강팍해집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뭐 여러 가지 다 뭘 쥐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쥐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뭔가 쥔 것도 없어요. 쥔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자식들한테 또 어떤 친인척들한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하고 강팍하고 막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어리석은 행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자꾸 누군가 위에 굴림을 해야지만 어떤 직성이 풀리고 굴림을 해야지만 어떤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부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이 만들어진 이 존재가 원래는 이 피조세계에 굴림하는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굴림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굴림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물질과 뭐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것이 그 자체가 대단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허망한 사람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본성상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에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눈을 떠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최고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라서 공중권세 작은 자들이 미리 입력시키고 미리 어떤 이 행사했던 그러한 어떤 이 사상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만나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땡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맞추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는 거예요. 땡 하면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아 집에 갈 시간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땡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우왕좌 갈팡질팡하는 거야. 그 퇴근 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서는 육신의 죽음이라 이렇게 불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임시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임시적인 죽음. 이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다. 그 사람에게 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성도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오늘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나중에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모세의 죽음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죠.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갖고 있고 뭘 하더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내가 어느 나라, 나의 집, 나의 고향, 나의 본향 어디로 속하게 될 것인가를 자꾸만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더 이상 두렵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켜보게 되죠. 이 1절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여정이 무엇이냐? 죽은 후에 죽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떠오르게 될수록 그래 내가 맞게 될 죽음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생명체로 누구나 피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 정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기 전에 그럼 내가 이 죽음을 맞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을 터인데 이 과정도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세월 자체가 어떤 사람은 길어도 그냥 짧게 느껴지는 세월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세월 가지고 불타오르도 시뜨겁게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수, 이 땅의 시간의 세계의 어떤 이 연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시간, 이 여정, 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를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곳곳에서 또 서신서에서 신학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꾸 강조하는 바들이 있어요. 이 땅의 인생의 여정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사람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따분한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이 문제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여정은 그분의 형상, 잃어버렸던 그 형상,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께서 원래 주셨던 그 형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형상, 그 형상을 점차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완전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죄가 있는 곳이고 불완전한 곳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곳.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충만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충만해지는 충만이 있겠지만 또 다른 충만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점점 가득해져 가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를 계속 채워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많은 부요한 것들이 나를 점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이게 은퇴할 시점이 됐을 때 집에 돌아가야 할 시점이 가까워올수록 그것들이 나를 점점 충만하게 채워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이 세월 소위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걸어가는 어떤 여정의 순간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이 은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거듭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듭나는 시점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내 속에 내 영혼을 점점 충만하게 채워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도 여전히 한 그 전과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생이다. 인생.
불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이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언급들은 가급적 삼가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다. 인생은 여러분 무슨 축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피조 세계의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 이 시간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가고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게 그분의 형상대로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거,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화다, 성화되어 간다. 아, 지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구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성화를 위해서 무슨 뭐 자신을 거룩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막 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그냥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래가지고 형상이 회복해 가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육신의 연습.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어떤 중심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 이 시점이 어느 정도, 광야의 여정길을 얼마만큼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해진 마지막 때, 이 육신을 벗는 날, 소위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 내가 나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주 바라보는 사람은 복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 시점까지 점점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